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4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사 한 명이 일어나서 그분을 시험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 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이제 이 보시는 이 대목이 사실은 그 다음 주에 보실 내용에 뭐라고 할까요?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25절에 어떤 율법사 한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영어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certain law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certain lawyer. 요즘 lawyer는 뭐를 가리키는 말이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현대 영어로 lawyer는 변호사인데,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이 로이어는 변호사 로이어가 아니고 율법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제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경 기록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사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보면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시면요,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도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책잡아서 고소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사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또 훌륭한 율법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닌 게 아니라 이 디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나스라는 율법사가 나와요. 제나스. 디도서 3장 13절에는 그런 훌륭한 율법사의 이름도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사들이 다 사악하고 간사하지는 않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25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나오는 이런 율법사들의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말을 시켜서 이제 말실수를 하시도록 유도해서 고소하려는 아주 간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율법사도 상당히 간사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절 초반부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이제 보았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18장. 이제 우리가 12장 이후로는 먼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영상이 없어서 지금 12장까지만 누가복음을 하고, 그다음 다른 책을 할 것인데, 기도하면서 다음 책을 이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18장에 보시면은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치리자 한 명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역시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명령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예. 이처럼 비슷한 질문을 했던 그런 젊은 어떤 치리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치리자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답변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은 명령들을 안 하니라고 하였잖아요, 그죠? 예, 명령들을 안 하니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 문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8장,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율법 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아까 18장 20절에서는 명령들을 언급하셨다는 거지. 율법과 명령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 아까 그리고 보셨던 누가복음 18장에 보았던 그 대목들은 이제 신약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구약의 구원, 율법 하에 있는 구약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다고 해도 그 사복음서 내용이 다 신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 예, 새 유언 언약에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예, 십자가 이후부터 새 유언 언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도들을 위한 교리는 바울 서신에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립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구약 상황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는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랬어요. 행해서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실행해라. 그래서 산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못 나누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말씀들을 보고 행해야지 구원받는구나 하고 해버리는데 그거는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이고, 어떤 말씀들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것,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모두 진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이제 이렇게 다루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죠.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 율법사에게. 율법 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과연 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답게 율법과 예언서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할 만한 그런 두 가지 위대한 명령을 바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십시오. 본관복음인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인 어떤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고자 그분께 질문 하나를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에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다 달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 두 가지에 율법과 예언서 전체가 다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에 특히 기독교계에서 오늘날 또 교단 교회들 기독교계 내에서 전반적인 상황은 이 성경 기록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주의자들 또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잖아요.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이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식으로 이웃 사랑을 먼저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더 악한 게 뭐냐면요. 뒤섞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섞어버려서 그것이 더 사악한 타락이라고 배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오늘날 현대의 이 배교한 설교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먼저 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앞에 이제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을 가장 사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이것은 무슨 다른 걸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자, 인본주의는요, 이 마지막 때에 결국에 어디로 기결되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마오쩌둥 또는 막스주의 이런 사회주의 그런 공산주의 그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독재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중시합니까? 인민을 갖다가 인민을 섬기잖아요. 인민이 제일 소중하고 인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민이 그들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인민을 갖다가 동무들을 좋아하고 인민을 갖다가 섬기는 왜냐하면 심지어 그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인민을 갖다가 드높이고 인민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에는 독재자 밑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열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동료 인간들보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들은 자기 눈에는 가시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보다 하나님을 드높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섭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착역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기를 더 많이 내세우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은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길을 닫고 있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고 본인은 꿈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는 순서를 바꿔버리죠. 요소들을 갖고 있지만 순서를 바꿔버리고 그 요소들을 뒤섞어버림으로써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본주의적 사상을 내세워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 이러면서 세계 통합,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흐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주의적 어떤 그런 정치 제도와 손을 잡고 독재자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계만 해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웃 사랑을 갖다 더 강조 많이 하잖아요. 본인들은 모르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할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님 만나 뵐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겼는지 우리 섬김이 올바른 것인지 그죠? 과연 또 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른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위대한 명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의 요약이에요.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을 위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뭔가 섬김을 강조하고 행위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순서도 틀려버렸죠. 이웃 사랑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나중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구약적 상황이고 구약의 이제 신약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구원과 연관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 이제 두 군데가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자, 보세요.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기운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죠. 자, 레위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 말씀 나와요. 19장 18절에 못 찾으신 분은 들어보십시오. 19장 18절 보세요. 너는 복수하지 말고 너의 백성의 자녀들을 대적하여 어떤 원한도 품지 말며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로다.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명령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은 우리 이제 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만일 이 설교를 혹시라도 듣게 되는 분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천국에 이르는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종국은 어딘지 아십니까? 불의 호수가 될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온갖 선의를 갖고 있어도 그것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지옥으로 가는 일은 온갖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약적 구원이고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상황은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 이후에는 신약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 자신 외에는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선포를 해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논증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휴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가는
하나님의 계시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에 계신 곳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런 데 갈 수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로는 하나님 인재를 이 모습 그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다 죽어버릴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선포를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는 은밀하게 자기 의를 이렇게 주장하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욥기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밀하게 갖고 있던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때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뭐냐? 존재 자체의 회개예요. 나는 죄인이고 무슨 선한 일을 한더라도 나는 악인의 쟁기질이다. 내가 하는 것들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주 불결한 어떤 걸레와 같은 그런 인간에 의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로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던 때가 율법 이전인 이방인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나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저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이는 제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갖다가 아주 뼈아프게 느끼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오늘날에 거기 신경정신과 전문의나 이런 사람들은 지나친 죄책감이니 이거는 병이라서 약을 써야 될 정도나니 하고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정상적인 태도고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처럼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사랑 못해? 나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 모두 다 사랑하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위대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행위로 무슨 짓을 하든지 본성 상태에 있는 인간은 누구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본성적인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하지. 그렇죠? 그런 본성 상태의 인간은 단지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펼쳐 놓으셨죠?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원수들이었다고 하시죠.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원수들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는 the love of God입니다. the love of God. 그러니까 the love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the love of God이라는 성경적 표현은요. 사실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는 단어가 the love of God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4장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9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9절 보세요. 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았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언제 많이 쓰나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명할 때, 증명할 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the love of God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잘 보세요.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영에 의하여 우리가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성령 침례잖아요. 그죠? 성령 침례로 들어가는 구원받을 때 받게 되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 다 성령 침례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누구도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곳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다 나오고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 성령 침례를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신뢰한다면 요까지가 제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십니다. 선택해 주시는데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칼빈주의가 아니죠? 칼빈주의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조건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는 이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장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예.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성령 침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몇 구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영적 자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동시에 바바박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것이에요.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우리를 누구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예정하신 게 뭐냐면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따라 그분 안에서 선택하는 거야. 이 그분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잘 보세요.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그 사랑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의는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복음을 듣죠? 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서가 딱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만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제 성령이 전이 되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잘 보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The love of God이 나오죠. The love of God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애당초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은 증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가, 합당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 자, 일단 한번 간단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8장 3절 한번 보세요. 먼저 로마서 8장 3절 4절 이제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거기 한번 보세요.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아닌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율법이 당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 율법이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나서 13장에 가서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3장 로마서 13장 9절 13장 한번 보세요. 9절하고 저 끝에 보시면은 다시 말하자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비로소 13장에 가서 로마 13장에 가서 바울은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웃 사랑을 갖다가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뒤섞어 버리지만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웃도 합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증명할 때 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계에 보면 우리나라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부르는 거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것이에요. 왜?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강조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잃어버린 바 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십자가 앞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고 정직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죠. 예.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 이 말씀과도 에베소서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 손 끼워 넣으시고 에베소서 2장 열어보세요. 자, 2장 8절 9절에 우리가 많이 알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는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10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서 보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 지상의 복들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에요. 그럼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이 지상의 복이 안 온다면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뿌렸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필요한 대로 합당한 대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럼 그 자격과 능력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봤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세요? 13절 14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게 우연같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이 대목이야말로 이 수요 기도회에 얼마나 합당한 대목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당신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우리 설교 들었던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겁을 내야 됩니다. 자, 잠언 8장 3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를 증오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적 원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잠언 8장 36절은 그런 모든 자들이 죽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죽음일까요? 육신적 죽음일 뿐만일까요? 아닙니다. 둘째 사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의 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 겪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렇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세요. 누구든지 22절, 16장 22절.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 아나테마 마라나타. 여러분들 그 킹제임스 성경 보세요. 영어 표현을 보세요. If any man love not the Lord Jesus Christ, let him be anathema maranatha. 이런 마라나타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지 한번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를 갖다 이탈릭체로 해놨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릭체는 그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넣었기 때문에 영어도 보시면 이탈릭체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했다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지만은 한국어 번역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나테마 마라나타를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영어를 그대로 영어로 음역을 해놨어요. 보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을 하지 않고요, 음역을 해놓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광을 받아서 번역을 한 분들인데, 이 부분을 왜냐하면은 이 아나테마는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시면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서 번역했냐면 적어놓고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아나테마를 accursed로 번역을 했어요. accursed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은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데는 다른 구절에서는 다 저주받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했습니다. 음역은 원문 그대로 발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발음을 영어로 그냥 썼다는 말이에요. 아나테마는 원래 이제 헬라어 단어고요. 그 마라나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헬라어 아나테마와 마라나타 그 아람어를 갖다가 영어로 음역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굳이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음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특별한 의도를 담고 했다는 말은, 가톨릭은 이걸 가지고 무슨 파문을 당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accursed라는 뜻이잖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지옥불에서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에서 멸망한다는 말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불길에 타오른다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맞죠? 예,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앞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음정역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아나테마 마라나타를 살리지 않고요. 그냥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지 않고 음역을 해놓은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름 붙인 성경들이 살리지 않았어요. 예,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정직하게 아나테마 마라나타를 해놓고 또 이 부분 여기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이 그 뜻을 모를까봐 이탈릭체로 이것은 원래는 없는 건데 첨가시켰습니다 하면서 그 뜻을 옆에 써놨다 이 말입니다. 예, 정직하죠?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합당한 태도가 맞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은 어떤 뜻인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은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지옥에라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뜻으로 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아나테마라고 음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라나타는 아까 아람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테마 마라나타라는 그 음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이 경고의 특별함, 경고의 중요성, 어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의 긴박함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아니라면 잘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번역하게 하셨다면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번역하게 하셨고 인도하셨다면 그대로 살리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성령님께서 음역을 하시도록 하신 걸 갖다가 굳이 번역해놓고 아예 아나테마 마라나타를 없애버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뭐 사실은요 음역도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침례도 음역된 거예요. 침례도 밥티조잖아요. 베프티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천사, 앙겔로스잖아요. 예. 자, 어쨌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남겨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 아까도 우리가 보셨지만은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 절만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구절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2장 9절 10절 바로 그를 멸하시리니 곧 그의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적들을 동반하며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죠?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받도록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나테마가 되는 것이에요. 아나테마. 지옥이고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행위들을 위해 창조되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한 행위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